벌써 우리 4월 첫째 주가 시작이 됐고요.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종료 주일이고 또 우리가 그 다음 주는 부활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온전히 잘 보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멍에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 멍에를 맨다라는 게 무엇일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멍에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중심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주제가 됩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시간을 간직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누구라 하는지,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바로 중요한 것은 내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어쩌면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 모든 고난을 당했지만 정확한 믿음의 고백과 또 너희들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했지만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구원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름 부은 자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 선지자, 또 제사장, 왕, 여러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지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셨던 이 믿음의 사명과 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분명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고난을 이기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나 어쩌면 기대나 욕심을 버리고 아낌없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몸소 실천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돌아보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이 될 때 우리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 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예수님의 멍에를 통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이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고 또 그 짐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동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 동행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표대가 분명하면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바다의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들도요, 등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믿음의 좌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길,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고난을 이기시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 말씀처럼요, 멍에를 매는 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과 또한 그것을 책임을 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짐을 남에게 짊어지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짐이 무거우니 남에게 맡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감당할 것을 온전히 감당할 때 저들의 닫힌 길들이 열리게 됩니다. 마땅히 짊어져야 될 이 믿음의 책임감을 가지고 나의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할 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멍에를 매기도 전에 무겁고 때로는 무섭고 겁이 나서 우리는 도망치고 또한 포기하고 좌절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보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쉽게 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이 모든 것을 주님과 동행할 때 내 짐이 가벼워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어깨를 나란히 걸고 가면 우리의 멍에는 어떨까요?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수고하고 아멘. 오늘 말씀처럼요, 혼자 짐을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가 가진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없어도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이 짐들을 다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오라는 겁니다. 아니,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애쓰고 또한 혼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짐들이 가벼워지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혼자 전전긍긍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감당하니 우리의 짐만 무거워지고 그 짐으로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왜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행하면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는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맞춰가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겁을 먹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조영경 목사님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바로 어미소와 새끼 송아지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그냥 풀어가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보고서 참 은혜를 받은 게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어미소 한 마리와 새끼 송아지가 이제 서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어미소와 새끼소는 송아지는 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끼소 송아지 한 마리도 이제 올무를 메고 이제 짐을 끌고 조그만 수레를 끌지만 어쩌면 본인에게 딱 벅찰 만큼의 짐을 싣고 갑니다. 어미소도 정말로 그 어마한 무게를 끌고 가고 있는데 어미소가 새끼 송아지를 보니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 무거운 짐, 내가 짊어지는 건 더 많지만 새끼 송아지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을 보니 어쩌면 내가 그 짐을 내가 짊어져도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힘들지. 잘 끌지도 못한 짐을 가지고 그렇게 버둥대지 말고 그 너의 목에 얹어 있는 이 적은 멍에를 벗어버리고 이제 나의 수세에 그 짐을 옮겨놓고 내 밑으로 들어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끼 송아지가 말합니다. 내가 엄마 멍에 밑에 들어가면 나는 키가 작아서 내 목에 닿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근데 어미소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땀을 흘릴 필요가 없단다. 고생할 필요도, 짐을 내가 대신 끌어주고 너는 그저 나를 믿고 그 내 멍에 밑으로 나만 따라오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새끼 송아지는 그 말을 듣고 자기 멍에를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멍에를 짓밟아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수레에 있는 모든 짐은 어미 수레에 다 옮겨 심었습니다. 어미소는 가자. 근데 어미소의 멍에는 무거운 짐을 잘 끌고 가는데 새끼 송아지는 어떻습니까? 멍에 밑에 들어가서 그 멍에가 목에 닿지도 않습니다. 키가 작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미 밑에 같이 걸어가는 그 송아지. 마치 밖에서 볼 때는 새끼 송아지가 멍에를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송아지는 목에 멍에를 걸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송아지가 가면서 어미소를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이 짐이 참 쉬운데요. 이 짐이 정말 가볍네요 라고 어미소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미소는 끄덕이면서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내 밑에 들어와 있으면 짐은 내가 끌어주는 거기 때문에 너는 결코 쉽게 이 너의 멍에를 너는 멍에를 매지 않을 수 있단다라고 어미소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멍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멍에를 또 작은 멍에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목에 걸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끌고 가려고 힘쓰고 애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짐을 나 혼자 다 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그 많은 멍에를 목에 메고 끌다 보니 내가 먼저 지치고 쓰러지고 또한 힘들어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어깨에 메어 있는 이 멍에들을 풀고 우리를 다정스럽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8절에서 우리 30절까지 말씀 한번 천천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우리는 그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될 짐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어서 때로는 너무 벅찹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작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 짐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더 많은 짐을, 더 많은 무게를, 더 많은 올무로 우리를 더욱더 주저앉게 우리는 주저앉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메고 있는 멍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고집스럽게 우리는 그냥 내 힘대로 능력대로 살아가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마음속에 강 같은 평안이 넘쳐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 삶을 살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내가 먼저 지쳐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의 발걸음도, 때론 나의 마음도, 나의 생각도, 나의 인품도, 바로 나의 삶도 다 예수님께 맞출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힘들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요, 내 짐은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 우리가 참 많이 듣지만 결코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바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듣기까지 하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사명을 끝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세례 받으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큰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먼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바로 하기 때문에 바로 내가 이 심판이 의롭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구할 때 바로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고 바로 우리의 짐이 더욱더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맡고 있는 이 짐들을 바로 주님께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짐들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나는 짐을 지고 갈 멍에를 다 꺾어버렸다. 내가 멍에가 없는 몸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건방지게 우리의 힘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짐을 끌고 가려고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멍에가 없으니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큰 멍에를 감당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짐을 다 옮겨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나올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많은 얘기했죠. 교회 오면요, 우리의 짐들을 다 풀어놓고 가는데 또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의 짐을 다시 짊어지고 나갈 때가 더 많이 있다고. 분명 우리에게는 내려놓으라 했지만 우리는 내려놓지 않습니다. 맡기라 했지만 맡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라 했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해서, 혹시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짐들을 다시 짊어지고 다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만 믿고 내가 주님을 따를 때 바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내가 믿을 때 바로 순종하겠습니다는 이 작은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 맡겼으니 바로 우리가 끌고 가는 이 멍에가 없으니 그 멍에를 끌고 갈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주님께 나아갈 힘과 용기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짐이 더욱더 가벼워집니다.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순종할 때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충성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충성하면 어떻게 충성해야 될까? 우리는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루체른에 가면 프랑스 혁명 때 숨진 스위스 용병들을 기리는 빈사의 사자상이 있습니다. 혁명군이 왕궁으로 이제 진격해 오자 다수의 호위병들은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스위스의 용병들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당시 루이 16세가 스위스 용병들에게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의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며 왕을 호위했고 결국 786명의 스위스 용병들이 다 처참하게 거기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교황청은 그래서 스위스 용병들을요, 그 충성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바티칸의 그런 방어들을 스위스 군대가 맡고 있습니다. 성경의 충성을요, 바로 믿음과 일맥상통하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충성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다윗이 바로 도망자 신세일 때 무심결에 내뱉은 말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옆에 가면 그 우물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어쩌면 지나가는 소리로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을 들은 3명의 용사들은 그 말을 듣고 그냥 허투루 짓지 않았습니다. 말을 타고 베들레헴에 진입해서 바로 부대의 우물을 담아왔습니다. 부하들이 떠오는 물은 물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충성의 피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충성하면 가정이 축복을 받고, 우리에게 직장에서 충성하면 또 직장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 충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에 온통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어떻게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들어가리라. 아멘. 또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충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내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아버지의 뜻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쩌면 아버지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바로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어쩌면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충성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진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이런 충성스러운 온전한 길을 저도 따라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린 너무나도 그냥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멍에가 너무 크다고만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멍에가 나를 짓눌러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뜻을, 또 내 생각을, 내 주관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요, 이런 충성스러운 바로 은혜의 일꾼들을 필요하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피로 흘리신 그리고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교회를 섬기는 마음, 바로 충성을 다해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때 새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나의 기쁨이 되어서 고난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보라봅니다. 주님이 짊어지셨던 이 십자가, 바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때 바로 우리가 세상 어디를 가든 주님과 동행하며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우리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멍에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우리는 분명히 알지만 우리는 이 작은 멍에를 메고 무겁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고 우리가 누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작 우리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되지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자만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는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때로는 이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홀로 지시며 내 품에 들어오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품 안에 들어가 온전히 쓰임받고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